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단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받는 것,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다고 하지만 자라나지 못한다면,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순종과 더불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은 반드시 이 행함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게 은혜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을 때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찌릿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뜨거운 불의 느낌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은, 극적인 변화를 받은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삶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할까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죄를 지어도 의인이 된다라는 것, 그들이 바로 주장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라나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를 참으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받음이러라. 지금 헤롯이 바라보고 있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이 다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도 정죄의 칼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이
헤롯은 바로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번민과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회개의 선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그런 번민,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였습니다. 그는 빌립의 집에 방문했을 때 빌립이 로마에 자주 출장을 가 있고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를 유혹하였고 그를 유혹하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 아내를 삼으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공주였던 나비테이아라는 이 여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하여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롯은 번민하였지만 헤로디아는 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그를 미케루스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맹세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약속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돌이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변명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덮어놓았고 받았던 그 은혜를 놓쳐버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바로 이 보수와 개혁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개혁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긋난 것이 있다면 속히 끊어내고 돌이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보수와 신앙의 개혁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지금은 내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헤롯처럼 세례 요한을 목베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는 반드시 삶의 결단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고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진 곳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극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